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또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목사님들과 만나면 하는 얘기가 늘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잘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거를 많이 이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요즘에는요, 참 이상하게 목사님들 만나면 어떤 대화가 이제 주축을 이루냐면, 예전과 같지 않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전과 같지 않네, 제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러네 저러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니 이제 차츰차츰 기억력이 또 예전 같지 않고, 또 마음도 예전같이 이렇게 어떤 역동적이지 아니하고, 또 몸도 쇠약해져서 이곳저곳 아픈 것이 많아져서 매사에 자신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예전과 같지 않네, 예전과 같지 않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지 않나,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여러 차례 직면한 위기 상황들을 겪었고요, 또 춥고 배고픈 서름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그 허탈한 상황 등 이와 같은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역경의 상황들이 얼마나 심했으면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살 수만까지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자신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고 또 충격이 되었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겪는 것이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던 그런 문제를 당할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갈등을 겪을 수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어떤 다툼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제 그 많은 것을 겪었을 텐데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문제를 당하면서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겉사람은 갈수록 낡아지고 쇠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겉사람으로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많은 문제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요, 물질의 세계가 있고, 또 물질의 세계가 있는 것만 아니고 영의 세계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는 보이는 것이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물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듣고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는 쾌락과 스릴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삶,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이렇게 냄새 맡고 어떤 쾌락적인 삶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이 겉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이처럼 물질의 세계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갈등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물질의 세계는 낡아져 없어지나 그러나 보았던 이 영의 세계는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겉사람,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에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쾌락과 스릴도 느끼지만 그 반면에 어려움, 그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겪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우리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세계는 잠깐만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잠깐인 고난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리켜서 창조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창조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2장 7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육체를 흙으로 만든 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된지라, 즉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된지라,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겉사람은 낡으니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모든 물질의 세계는 없어지나 영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다 보니, 날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다 보니 겉사람은 늘 낡아지나 주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니 겉사람은 낡아지고 불편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에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육신의 시각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원한 세계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리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은 그런 일에만 매달려서 그 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지고 볶고 혈기를 부리면서 정작 중요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인간을 질그릇과 보배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또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비교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벼운 고난과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아주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또 고난까지 주실까요? 그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제약된 저와 여러분에게 참다운 생명의 근원이 어딘가를 알게 하시고 또 고난의 과정을 이렇게 통하여 새로운 또 다른 과정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고난을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이 또한 어떤 과정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과정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처럼 눈물로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냐면은 기쁨의 단을 거두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새롭게 되었더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 것은요, 우리가 제약된 세상 마귀의 자녀로 살던 그 삶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청산하고 우리의 그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도다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영적인 부분이 새롭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적인 부분은 아직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이제 거듭났지만 혼적인 부분에는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자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차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혼적인 부분까지 새롭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신 것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고난과 어떤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랬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번 주석해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는 이제 인내하고 용기 있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무장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미 육체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고 용기 있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마귀들이 그냥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인 싸움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새롭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울 패션을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모든 제약된 욕망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본성이 제약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벗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우리의 제약된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제 육체의 고통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새로이 마음가짐의 무장해서 이 세상에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모든 제약된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흔들리거나 변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요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가 좋아하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시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것들은 다 무시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다만 이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이 땅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요. 성경을 통해서 본 그 사도 바울의 생애는 대단하게 엄청납니다. 어떤 쪽으로요? 고난을 환난 이런 것이 엄청나요. 고난이 연속이었죠. 그리고 수없이 맞기도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자기민족에게 조롱당하고 죽을 고비까지 역시 한두 번을 겪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직 하면 그가 말하기를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였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에 집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이 이 세상 것은 우리에게 전혀 무가치한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보면요, 물질 세계는 모두가 제약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당연히 구원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육체는 무익하다고 해요. 육체는 제약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처럼 이 땅의 것은 모두가 제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틀린 거죠.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창조의 목적에 벗어났을 때에 그것들은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 불의의 도구로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에 땅에서들은 제약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는 이 몸은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보배를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한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자기 땅의 것을 인하여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 땅의 것들은 제약된다는 의미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무기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의 것을 바라볼 때에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땅의 것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그런 천국이지만 그보다 더 내 안에 심령교회가 회복되어야 하고 또 견고해져야 하고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바쁜 사람은요 자기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육체의 낡아짐은 우리를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또 무슨 생각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마음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